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짜증나셨을 텐데, 제가 인사를 올렸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올렸더니 저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해 주신 분들 자손 만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한국 사람 처음 만나면 상견례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랑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반갑게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옆에 있는 짝꿍이랑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왼손을 들어서 저랑 같이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는 짝꿍하고 같이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서로들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옆에 있는 짝꿍이랑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과 진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예, 지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 사람. 예, 진 사람은요,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가지고요, 배꼽에다 갖다 대세요. 그리고 이기신 짝꿍을 바라보고서 저를 바라보지 말고요, 짝꿍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주 큰 소리로 오늘 시작. 제 짝꿍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기신 분은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내미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주 건방지게 당근이지. 시작. 예, 좋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가위바위보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예, 또 졌다 하시고요. 예,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지신 분이요, 한 번만 또 이렇게 손을 배꼽에다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예, 갖다 대셨죠? 예, 그러면 저를 바라보지 말고 뭐라 그랬죠? 짝꿍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그건 이기신 분은 뭐라 하냐면 잘 살게 아우야. 시작. 아, 좋습니다. 그래요. 좀 이렇게 서로들 너무 딱딱하고 엄숙하지 않은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KBS 언제나 정치 인간극장 아침마당 전국 내로자랑 VJ 특공대 이런 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김효철 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아름아름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러더니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셔요? 예, 오늘도 했죠. 그런데 이제 한 4년쯤 됐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김효철 선생님이십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저희 한번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주접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놈이 나오면 아, 이놈이 그때 그 놈이로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36년 동안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기관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천교구청에서 한 30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열성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몸은 하나인데 몸뚱아리는 근데 머리는 둘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한 사람이다. 왜? 몸뚱아리가 하나니까. 무슨 소리냐? 이 아이는 두 사람이다. 왜? 머리가 둘 달렸으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손 안 든 사람은 뭡니까? 이따가 정답 나오면 정답 따라가려고 그러시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그 마을의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스승님,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한번 가지고 와라. 그 주전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 주전자를 가지고서 저 아이의 한쪽 머리에 저 물을 뽑아라. 그래서 다른 물을 맞지 않은 쪽 아이도 뜨거움을 느낀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몸뚱아리가 붙었다 하더라도 그 물을 맞지 않은 쪽 아이가 뜨거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적용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고통스러워할 때, 슬픔에 잠겼을 때 우리는 과연 그 형제 자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했는가? 그렇다면 그 아이 사람은 진정 나와는 형제 자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고통과 희망과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갔을 때 나하고 전혀 무관하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과연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정면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측면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면으로 보인다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딱 보니까 앞을 바라보고 있다 하시는 분. 예, 좋습니다. 나는 딱 보니까 이 옆을 바라보고 있다 하시는 분 보십시오. 좋아요. 이건 정답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분은 정면으로 보이고 어느 분은 측면으로 보이는데 한참 보면 이제 정면도 보이고 측면도 보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갖다가 우리 모두에게 보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본다는 것과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생각을 끌고 다니는 질문을 하나씩은 한번 가지고 다녀보자니.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 안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복음적인 삶과 어떤 신앙 여정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신앙 여정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제가 한번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김효철 그레고리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의 텃밭을 일구고 가꾸는 시기가 신앙 여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에게도 똑같이 한번 외치도록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신앙 여정이란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대부분 우리는 신앙 여정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정답만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질문이 달라지면 생각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정답만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이런 식으로 정답만 찾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과연 정답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우리는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그 질문이 때로는 각자가 다른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똑같은 분이 아니라 나에게는 정말 무서운 분인가 하면 어느 분은 위로자일 수도 있고 어느 분은 정말 나하고 멋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이 진정한 나의 삶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느냐? 그 인간의 의미는 뭐냐? 이것을 했었을 때 사람 인자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때와 때 사이에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을 나에게 던져본 적은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정답만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질문을 던져보면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답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누구예요? 샘 해밍턴. 예, 그렇죠. 여기서 우리 자매님이 네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대답해 주시는 분은 자선만대 복 받으시라고 했죠. 그런데 딱 보니까는요, 점심 먹고 딱 졸릴 시간이다 보니까는 그런지 요 앞에는 우리 자매님께서 조는데 그냥 조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졸고 있어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조는데 저 끝에 있는 저 자매님은 내 말이 무조건 틀렸대요. 뭐라냐면 아니올시다. 그래도요 가운데 있는 자매님 최고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팔을 딱 그시더니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샘 해밍턴이에요. 근데 이 샘 해밍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바보 같은 질문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사나이라는 이 내용을 갖다가 텔레비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샘 해밍턴이라는 이 친구가 질문하는데 정말 바보 같은 질문하는데 아니 저것도 질문이라고 질문이야?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바보 같은 질문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거예요. 오늘의 나를 만든 어제의 질문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지금 이 자리에는 각자 개인 한 분에게 있어서 나를 만든 어제의 질문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이분은 최인철 교수라는 분인데 서울대학교였는데 이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의미 있고 좋은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질문을 던지십시오. 인생에 대해서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러한 좋은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당신은 그 시시한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어떠한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나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왔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자, 따라서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보니까 참 그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시시한 질문이 뭐다?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데 질문을 하면 뭐냐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뭐다? 바로 생각을 자극하게 되어 있고 질문하면 정보를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문을 하면 우리의 마음을 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질문은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될 뿐만 아니라 질문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한번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제각기 나름대로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내 삶에 있어서 질문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가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그 삶 안에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을 한번 탐색해보고 우리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병에 물을 담으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꽃이 담겨 있으면 꿀이 있으면 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내가 30년 동안 이거 했는데 이렇게 알아맞춘 데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대단하시네. 예. 그러면 이 물에 다시 한번 본다면 다시 한번 보면 통에 물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김치 있으면 그 다음에 쓰레기 있으면 놀랬어요. 대단하시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릇에 뭐가 있다? 밥이 있으면 밥그릇이라고 그러고 국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찬 있으면 예, 각자 자신을 위해서 대단하신 분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요. 국그릇이든 밥그릇이든 통이든 밥이든 뭐든지 간에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값비싼 금항아리라 하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접받는 게 달라지겠죠. 그 금항아리에 예를 들어서 오줌이 있다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요강이에요. 네? 아무리 겉이 화려하더라도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여기서 봤을 때 사람의 마음도 똑같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접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쓰레기가 담겨 있느냐? 아니면 정말 값비싼 의미 있는 것이 담겨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 대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얘기는 뭐다? 내 마음 안에 시기, 불만, 뭐 이런 것들이 담겼던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가장 담겨 있다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정적인 정서가 가득 담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내 안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의미 것을 강화둔다면은 그 사람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뭐다? 바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과 신앙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극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자극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 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여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또 한 번 하루 이틀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잠재되는 것이에요. 그런 에너지가 이 안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다?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안에 꼭 있어야 될 거 10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다? 용서와 치유가 있어야 된다. 우리 가정에 용서가 없다. 우리 가정에 치유가 없다면 그 가정은 무슨 가정인데? 우리 공동체 안에 용서와 치유가 없다면 그거는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었고 내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를, 아내를, 자식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해가 없다? 우리 가정에 이해가 없다라면 그는 어디로 갔겠는가?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겠죠. 신앙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는 어디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끔씩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길을 가다가 보면 남자 두 사람 아니면 남자 여자 두 사람 여자 두 사람이 길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다가 말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선생님 후광이 밝으신데 혹시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붙잡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데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라는 사람 만난 적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죠.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물며 마라도에서도 만났어요. 제가요. 네? 거기서도 저보고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 천주교 신자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몰라요 저는 헤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그런 사람이 나보고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앞으로 닦아주세요. 45도. 그리고 나서 몸은 약간 숙이시고 그다음에 고개를 바뜩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역은 제 구역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짝꿍하고 한번 해보세요.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 구역은 제 구역입니다. 그 정도의 우리가 당당함이 있어야죠. 왜 천주교 신자들은 그렇게 착한지 몰라요.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은 물론 싸우란 얘기 아니에요. 싸울 건덕지도 없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말아야 돼. 왜? 이유는 뭐냐면 이해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된다.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성당에 왔는데 우리 공동체에 왔는데 이 안에서 내가 대화할 사람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는가? 가끔씩 텔레비전을 보면 투명 부부, 그림자 부부, 한 지붕 두 가족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데 성당에 왔는데 성당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와 대화할 사람이 없다라면 슬픈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가서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유라는 것은 잠시 내가 일에 찌들은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나에게는 있는가? 우리가 와서 성체조배를 하고 그냥 주님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쉬다만 갈 수 있어도 그 여유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휴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휴식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내가 마음 안에서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님 안에서 정말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듯이 그런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찌들고 우리의 신앙이 늘 바쁘게만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잘했어. 맞아. 그렇지. 이런 인정이 내 안에는 있는가? 내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은 있는가?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 공동체에서 테레사 루시아에게 그렇게 내가 인정해 준 적은 있는가?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짝꿍한테 뭐라 하냐면 당신 멋져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저쪽에 있는 자매님은요, 당신 멋져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뭐다? 웃음과 유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 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엄숙한 것만이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엄숙한 것보다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소탈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소탈하게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웃음과 유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른은 나이가 들은 사람만의 어른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이가 어리더라도 루시아가 하는 짓이 정말 어른스러우면 그는 루시아는 우리 공동체의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기울여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안에서 나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부터 출발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네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사랑하니? 그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는 교회와 꿈이 있는 가정과 꿈이 없는 교회와 꿈이 없는 가정은 천지차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그만 저거 하더라도 꿈을 가지고 살아라. 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80이 다 되는데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텔레비전에서 잠깐 봤는데 70이 넘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지금 뭐냐면 영화 감독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전업주부였어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어때서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꿈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 50년 동안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군가는 나에게 여보, 엄마, 아빠 정말 잘 살았어요. 이렇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에게 해준 적은 있는가? 내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말을 나에게 해준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최고의 축복선언을 내가 나한테 해주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바로 큰 소리를 털어 따라 해볼게요. 나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존재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화이팅!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제는 옆에 있는 짝꿍한테요. 당신도 최고이십니다. 그래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조그만 건데 제가 퇴직하시는 분들을 모시고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무엇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은퇴하고 집에 들어갔었을 때 아내가 자식이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 정말 멋있게 잘 살았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이 한마디가 듣고 싶은데 그 말을 안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뭐냐면 내가 나를 최고라고 축복 선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 가끔씩 때로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난 최고야. 난 열심히 살았어. 그래.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두 손을 가지런히 잡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당신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죠. 예.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한번 봤었을 때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것인데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마음 안에 촉촉한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인 삶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어느 강연회에 갔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퀴즈를 내는데요, 이거 먹으면 오래 삽니다. 이게 뭘까요? 딱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물어보는데 이거 답을 갖다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오래 산대. 뭘까요? 예? 보약? 사랑? 예.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못 맞추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답은 나이입니다. 이거 오래 많이 먹으면 오래 산대요. 네. 그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이게 뭘까요? 맞아요. 똑같은 나이에요. 네? 그런데 똑같은 나이인데도 많이 먹으면 오래 살고 많이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다? 바로 사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분은 사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뭘 한다? 죽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봤었을 때 뭐냐면 같은 생각에서도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바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그래, 살 수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어느 분은 뭐라 하냐면 안 돼. 내가 해봤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어.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 나에게만 일어나. 이렇게 달리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성공과 행복은 어떠한 데서 나타나는가? 바로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패와 좌절은 어디서부터 나온가? 바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물질의 축복만이 오직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므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각인력, 그 다음에 유인력, 성취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어느 가수들이 거의 대부분 노래를 부르고 나면 자기 가사에 그 가사대로 운명이 그대로 간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볼 테니까 이분이 누군가 한번 맞춰보세요.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외로운 이 산장에 누구 계세요? 네. 노래 제목은 산장에. 어머나, 우리 답을 맞춰주신 자매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분은 실제로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산장에서 돌아가셨어요. 며칠 뒤에 발견됐어요. 그런가 하면 이분은 누굴까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차중남,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 그분은 29인가 30살인가에 정말 추운 겨울날 낙엽 따라가는 그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똑같은 노래를 계속 수복씩 반복해서 노래를 부르다가 보면요, 그 가사가 머리에 그대로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인된 것을 그 사람의 인명을 견이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또 내로는 노래를 긍정적으로 잘 불러가지고 인생 아주 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이분은 또 있죠. 예?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윤한기 씨 뭐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예? 그렇게 배웠죠. 이렇게 노래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떠한 말을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이 있고 정말 해야만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 짜증나, 신경질나, 환장하겠네, 지긋지긋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돼, 이런 말. 왜? 짜증나. 증이 뭐예요? 증세예요, 병이에요. 신경질나, 질병이에요. 환장하겠네, 환장, 장이 꼬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도 긍정적으로 해야죠. 그뿐만 아니라요, 생각과 함께 말도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참 좋다. 시작. 근데 얼굴 표정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분인데,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건 입가에다 살짝 갖다 대시고 입꼬리를 씩 올려보세요. 그럼 미소가 띄어질 거예요. 그렇게 얼굴을 웃는 얼굴로 만들고 저랑 같이 참 좋다. 정말 좋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뻐요. 와우, 신난다. 이런데 지금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분 손 한번 들어요. 아니죠. 신기하게도요, 제가 뇌과학을 공부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하면은 청각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고 우리 몸에 전달이 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총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써야 되느냐? 긍정의 언어를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처음의 것은 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와우 신난다, 행복해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짝꿍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기쁠까요? 같이 한번 하는데 짝꿍의 손을 탁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해주시고, 제가 들리는 이야기를 따라서 상대방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께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마음이 참 따뜻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정말 좋아요. 행복하세요. 예,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불쾌하고 더럽다 하시는 분은 뭐예요? 아니죠. 그래요. 이렇게 따뜻한 말이 우리 안에는, 이렇게 주님이 주신 선물을 왜 못 쓰고서 자꾸 창고에다만 가둬놓고 안고 살아가느냐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친척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선언, 긍정적인 말이 있는데, 같이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난 최고야. 시작.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난 최고야. 그래, 난 할 수 있어. 그래, 열심히 살자.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뭐냐면 긍정의 심과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 긍정의 심,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알았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보다 여기서 조그만 거 많은 거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가장 조그만 거,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 가져가셔도 돼요. 긍정의 심 하나만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얼굴과 낙하산과 주먹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과연 뭘까요? 맞았어요. 펴져야 산다. 예. 얼굴도 펴져야 살고 주먹도 펴져야 살고 그 다음에 낙하산도 펴져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 찌들리다 보니까는 얼굴도 오만상을 찌푸리고 살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 보니까 아무리 복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이 복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살다가 보면 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흘러내리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 들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죠?
예, 바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예, 바로 그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의 오이지를 알지는 않겠죠. 그거 뭐라냐면 오이 피클 얼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제발 오이지 얼굴 좀 하지 마십시오. 예? 찌그러진 얼굴을 좀 피고 사십시오. 예? 신앙은 본디 기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신앙은 얼굴을 피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성당에 와서는 오만상 찌푸리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네 탓이로구나 이러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다? 웃음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을 기쁨으로 증거하십시오. 기쁨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저분은 사는 삶이 너무나 행복한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알고 봤더니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었어. 역시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뭐냐면 전철 타거나 기차 안에서 아니면은 버스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아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사랑하는 복음 믿으시면 예수야.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거 하려는 얘기 아니야. 저 삶을 들여다봤더니 정말 너무 기쁘게 사는데 보니까 그래 저분이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보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더라. 거기서 기쁨을 느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뭐다? 얼굴부터 회개하십시오. 저는 마음의 회개보다는요 얼굴부터 회개라는 게 인상 쓰지 말고 기쁨 가득하게 행복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굴부터 회개하십시오라는 게. 아까 마스크 쓰고 저 했었을 때 이 마스크를 갖다 입꼬리 살짝 올리라고 했죠. 이 올리면서 하다가 보면 우리의 뇌에도 전달이 되는데 전두엽에서부터 해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쁜 삶을 살아가시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입이라는 것은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후배를 한번 여기 있는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얼마 전에 후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사진 좀 하나 찍어서 보내려고 했더니 왜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귀중한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한테 네 얼굴 좀 보여주려고 그래 그랬어요. 아세요? 병원이에요. 네. 그래서 요 미간이라는 데가 뭐냐면 복이 들어오는 입구랍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찡그리지 말자. 네, 여기는 미간에서부터 내려오는 데가 뭐냐면 복이 내려오는 길이랍니다. 인상 쓰지 말자. 예, 입이라는 것은 복을 담는 그릇이랍니다. 미소 짓고 웃자. 그래요.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지만은 15초만 웃어도 이틀을 더 산답니다. 예? 근데 아이들은 하루에서 300번에서 400번 우는데 어른들은 6번에서 15번. 한국의 남자들은 6번에서 8번밖에 안 우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른보다 오래 사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예. 자, 우리 엄마들이 옛날에 친정 가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어요. 우리 엄마도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제대로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편찮은데도 우리 엄마는 못 간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젊은 신세대들은요, 친정 갈 때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간대요. 어떻게 간다? 냉장고에다 이렇게 써놓고 간대요. 까불지 마라 하고 딱 써놓고 가면 그러면 안 돼요. 신랑은 와서 보면 그러면 뭐냐면 가스 조심, 불 조심, 지금부터 마누라 찾지 말고 라면이나 끓여 먹어라. 이게 내 딸이면 귀엽겠지만 내 며느리면 속상하겠죠.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MZ세대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들조차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너그러움을 가지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적인 삶의 변화와 신앙 여정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도록 하죠. 자, 뭐예요? 복음적 삶으로의 초대와 응답입니다. 성서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바로 이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얘기할 때
이처럼 우리가 봤었을 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다? 이 복음은 우리가 전혀 가까운 곳에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 복음의 말씀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복음의 진원지를 향해서 찾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 본 적은 있느냐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복음 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의 진원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 진원지를 따라가 볼 수 있는가. 복음적 삶으로 초대받는 각자의 삶 안으로 과연 복음은 내 안에 들려오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말에 장난으로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복음을 듣고자 한다면 혼란과 무질서의 세계에서 뭐다? 정리정돈된 자세로 내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정리정돈되지 않고 복음을 듣고자 한다면 그 복음은 단지 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원지를 향해서 얼마나 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는가.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이 신앙 여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다?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 한 분을 나의 모든 것을 여기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해지는 바로 믿음의 모범이신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우리는 구약 성서에서만 단순히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가. 하느님만 믿으면 만사 현통하겠다라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느님만 믿으면 복이 굴렀던 부채 쏟아지는 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다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뭐가 있다?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따위 하느님, 이런 하느님, 나에게 고통을 주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을 내가 왜 믿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 여정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 여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일생을 봤을 때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순탄하지 못했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래도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신앙 고백이요, 우리에게 다해주는 보물 지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끌고 갔는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갔는가. 바로 우리들 안에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정말 모든 것이 100% 다 행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과거의 삶들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그러나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마다 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힘듦을 잘 극복했잖아요. 자,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 살았어. 고마워. 응? 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존의 본질은 뭐다?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해가는데 신앙 여정 안에서 이 변화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변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란 뭐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은 것은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1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죽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일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난 24시간 보다 죽어 있었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된다?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변하지 않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삶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의 영적 성수 안에서 보면
복음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해? 그냥 사는 거지 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순례는 그리스도를 각자 개인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한 이야기가 힘을 받았습니다. 아,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네. 깜짝 놀랐어요.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놀랐어요. 영적 세속화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유혹과는 다릅니다. 영적 세속화는요, 정체를 찾아내기 힘듭니다. 알아내기 힘듭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전례, 교의, 신앙생활, 신심 안에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속. 굉장히 이분이 미사 참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고 있어요. 고해 성사도 또박또박 보고 있어요. 신심 활동도 너무 잘하고 신앙 활동, 봉사 활동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정말 그 안에 들여다봤더니 영적 세속화에 빠져버려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라는 얘기예요. 나 열심히 해. 일주일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고해성사 늘 보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어느 자매님이요,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매일 고해성사를 보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신부님이 그 자매님의 목소리를 알게 됐어요. 고해성사를 안 봐도 되는데 매일 보니까는 어떡할까 하다가 신부님이 어느 날 새벽 미사를 딱 보니까 그 자매님이 들어왔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저께 성사 보고 또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알았습니다. 자매님 보석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성사 보지 마십시오. 예, 어떻게 보면 매일 성사를 보는 것이 정말 열심한 신앙생활 같지만은 때로는 영적 세속화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겸손의 삶으로 위장하고 포장하고 사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이 복음의 삶처럼 그렇게 남들 앞에 보여주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겸손과 복음으로 뭐냐면 위장된 삶을 살아가는 적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사는 신앙인 같았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봤을 때는 나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때로는 있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교회는 희망을 뿌리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왜? 세상의 역사는요, 자랑거리예요. 정치인들이 각 나라마다 보세요. 모든 역사를 보면 자랑. 내가 뭘 해놨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역사는요, 너무나 초라해요.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부족함, 이런 것만 잔뜩 들어있어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 정말 부끄러운 내용들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못되고 못나고 이런 것 안에서 하느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보다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난 인간들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같이 못난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된다? 바로 이겁니다. 잘한 사람 중심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가장 작은 사람에게 다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못난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배우지 못하고 가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다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 앞에 가서는 안 돼요. 왜? 하느님은 똑똑한 사람은 똑똑 분질러 쓰시고 잘난 놈은 잘게 갈아 쓰시고 못난 놈은 못질해서 쓰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다? 하느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신 듯 안 계신 듯 항상 내 옆에 있다. 그러므로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데레사가, 루시아가, 안젤라가, 토마스가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일 수 있어요. 바로 우리는 사복음서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서를 읽었다고 얘기했지만 내 옆에 있는 안젤라 복음서를 읽어봤는가? 내 옆에 있는 세실리아 복음서를 읽어봤는가?
그 안에는 주님의 복음이 모두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진정으로 묵상해 봤는 거야. 내 남편을 한번, 내 아내를, 내 자녀를 한번 묵상 자료로 삼아서 한번 성당에서 성체 앞에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그건 각자 다른 답을 받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이 삶의 5가지 특징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신비하게도 완벽함을 안 보셨어요. 그분은 뭐냐면 잠재력을 봤어요. 그래, 너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잠재력을 보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버림받기도 전에 용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해답을 찾고 문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섬김받았다라면 거짓말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들여다보세요. 주님은 나를 섬기면서 왔어요.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주님은 나를 업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책임감도 강조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총 많이 받았고 이렇게 적었었지만 실제로 그분은 그러니까 잘해야 돼 이겁니다. 제가 개신교에 가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끝나고 나서 나가기 전에 뒤에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세요. 그때 모든 분들이 나가면서 제 손을 잡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뭐라고 인사하세요? 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총 많이 받았습니다. 은총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은총 많이 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바로 김효철이라는 사람 입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 말씀을 기쁨을 전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은총 많이 받았다. 그런데요,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제가 35년이 넘도록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한테 한 사람도 와서 아, 선생님 은총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복할 때 보면 눈총 주고 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는 눈총 받은 놈이 접니다. 자, 우리가 왜 그분들은 그 기쁨의 삶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은총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총을 받아도 숨기려고 하잖아요. 그 기쁨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오직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면은 그 기쁨의 말씀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줬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하다 보면 그 몸으로 오는 찬양은요, 마음속에 저렇게 전염이 되고 감염이 돼가지고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강사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분들은 뭐냐면 거의 시간에 맞춰서 오고요. 근데 저는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요, 밤에 철야기도 뭐 이럴 때도 보면 미리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같이 기도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서 찬양해 주시는 분, 묵주기도 하시는 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총을 받는데 내가 왜 안 가겠어요? 미리 가서 같이 기도해야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은총 많이 받았죠. 옆에 있는 짝꿍한테 그렇게 계세요. 은총 많이 받으세요. 얘기해요. 은총 많이 받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신앙 여정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한 신앙생활, 영적 생활, 성화를 위한 이 주요 여건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한계가 없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분은 얘기가 뭔지 몰라가지고 옆에 있는 분에게 무슨 얘기야 그게. 네. 집에 가실 때쯤 되면 이제 깨달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상과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인가. 하느님은
공동체 안에서 현존하시는 분이지 한 사람만을 위해서 현존하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와 만난 사람들을 봤을 때 뭐냐? 바로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이겁니다. 미래는 생각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으면 보세요.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 생각만 해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나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천한 삶은 없습니다. 천한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내 모습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넓고 깊고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자, 뭐예요? 예수님의 볼 때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6월이면 뭐예요? 예수 성심성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성모 시신 미사를 드리죠. 이것이 같이 어우러졌죠. 예수 성심이라는 것은 뭐다?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에게서 내려주는 거죠. 그러나 성모 성심보다 인간의 사랑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인간이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이 바로 문이 어디다? 예수 성심, 성모 성심,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달에 우리가 중요한 미사를 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너무 기쁘죠. 이것은 스페인에 있는 똘레도 성당에 있는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웃는 성모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웃으십시오. 행복은 바로 웃음 안에서 편안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1분만 더 시간 좀 뺏도록 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 10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이에 걱정하지 말고 꿈을 꾸십시오. 두 번째, 끝까지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끝까지 죽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 소리 한다고 남이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여섯 번째는 뭐다? 끝까지 어두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끝까지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열 번째, 잠자리까지 고민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 자리에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